것을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아이 때는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요 그대로 막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때가 타고 또 세상의 기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뉴스들과 기사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기사가요, 어린이날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없어요. 어떤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까? 정치 기사만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대들을 위한 좋은 기사는 나오지 않고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일가족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후대가 없으면 정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이들, 또 렘넌트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축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둔 부모님의 가정이요, 사실 중요한 방향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학원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의 아이들 다 세밀하게 케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린아이들을 유튜브가 케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나 먹이시고 유튜브 나 기르시고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학교와 학원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사실 다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아침에 밥 먹이고 저녁에 밥 먹이고 잠자는 것 빼고는요, 교육을 한다는 개념의 가정의 교육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자녀 간의 유대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사춘기가 왔을 때 더 갈등이 심해지고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하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싸울 때 가장 상처받습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도 보니까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살인자들의 과거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릴 때 불행했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속에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을 회복하시고요, 그 행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모델로 서서, 복음 누리는 그 모델로 서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를 담으면서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본론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신앙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란 것을 아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사실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춘기를 맞이하고 또 군대를 가서 굉장히 힘든 시간표 속에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를 붙잡았던 그 기억이요, 뭐냐 하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실컷 해놓고 돌아서서 염려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축복 다 해줘놓고는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요, 막 랩런트가 복음 있으면서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랬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요, 5장 8절에는 뭘 말씀하셨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 염려거리를요, 말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든 것을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요, 티내면 안 돼요, 사실은. 뭐 돈이 없다, 뭐 없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아,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이구나, 가난한 집이구나,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에.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인생이요, 돈이 복음보다 최고의 가치로 딱 자리 잡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문제 앞에 염려하고 불신앙하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데요. 모세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전달, 가나안 땅의 언약을 전달해요. 그것을 붙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데 모세에게 염려거리가 없었겠습니까? 당장 그 바로 왕이 모세의 이 형님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형님이에요. 그 앞에 서가지고요, 모세가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 서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집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세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여호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녀가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새로운 응답의 축복이 우리 자녀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조공을 바치겠다고
성전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뽑아다가 종을 바쳤는데도요, 아수르 왕이요, 군사를 거두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근데요, 원병을 요청했는데 더 강력하게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로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룹들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병을 충이 먹어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실제 역사에 보니까 전염병이 들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 그 사건 이후로 아수르가요,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부모님들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서고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90%는요,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놓아두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 기도해도요, 해결 안 되는 10%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을 시대 살리는 존재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정 가문에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오히려 문제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의 기도가 충만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응답이 전달되어지냐?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 후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정표의 축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후대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삶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그 아침의 집중 속에서요, 진짜 힘을 얻으세요. 자녀들하고 하면 해보십시오. 아침에, 저희 집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깨우기 바쁘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남자애들 둘이, 남자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귀에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일어나요. 계속 막 발바닥 때리고 해야 일어나요. 근데 그런 많은 집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아침 식사를 할 때나 아침 식사를 마무리할 때요, 망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잠깐 10초라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낮 시간에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요,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손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완벽한 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한 달, 1년, 10년,
지속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영적 서밋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어디서?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요 언약궤 옆에 잠잤었거든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 들려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요 난 안 불렀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그때부터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시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 서밋에 설 때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 속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의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모델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도 잠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잠을 자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잠 잘 잘 수 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습니다. 잠은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숭배하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걸 마지막에 딱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사단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기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렘넌트들은 아이들은 연예인에 빠져 있고 남자아이들은 게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게임 뇌라는 게 나올 만큼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성령의 충만함의 이정표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를 놓고요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건데 이 시대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후대를 향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교육이요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을 놓고 굉장히 앞서 있고 또 유대인이 키우는 그런 자녀 교육법을 세상도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냐면 광야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서 6장 4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오늘도 내가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 받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나오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것 같으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주 4일 근무제를 이제 자기 대통령 되면 도입하겠다 그러는데요. 주 4일 근무제 되면요,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놀러 가기 바쁠 겁니다. 그러면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주일날 예배가 걸려요. 주일 예배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관광지 옆에 개척해서 관광, 목, 금, 토, 일 놀러 오는 그런 여행객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없어요. 그냥 썬데이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교회도 세워야 된다. 이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를 쇼핑하듯이 오늘은 내가 강원도 놀러 갔을 때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부산에 놀러 가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고. 왜? 그러면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뭡니까? 워라벨이, 나의 이 취미가 교회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는요, 무너질 거예요. 완전 무너질 거예요. 지금도 교회 위기 시대인데. 우리가요, 이 시대를 놓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물론 예의는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 떠들진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이 막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필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그 예의거든요. 예의.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요, 여태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항상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르치면서요, 아예 이 말씀을 암기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인도도 지금 힌두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힌두교도 힌두교 경전을요,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거기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세뇌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CEO 다 인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경전이 들어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인생의 세계관을 딱 펼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야 돼요. 그게 칠망대고 칠여정이고 칠이정표입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 아이들이 표현을 세뇌시켜야 돼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세뇌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예정 이정표가 세뇌되고 있거든요. 게임을 한번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요, 복음 아닌 것들이 세뇌돼 버렸어요. 각인뿔이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뿔이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거 하는 일에 집중, 그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워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놓고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 한 명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가진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가 순교하면서요 이 나라를요 복음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정말 복음으로 키워내고, 정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고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지고요 복음 없는 나라에 전문인 기능 선교사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전문인 기능 평신도 선교사 설 수 있도록 우리 세워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교회는요 렘넌트를 복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RUTC가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 이 유니티 이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가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RUTC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유아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는 렘넌트 교육을 받을 시스템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렘넌트들이 주일 오전에 누구보다 일찍 옵니다. 우리 9시 반에 예배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일찍 와서 초등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오후 예배 드릴 때 되면 또 잡혀와가지고 앉아있어야 돼요. 제자훈련 또 하게 되면 1시에 하면 또 잡히고 막. 우리 아이들이 제일 사실은 예배 많이 드리고 제일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의미를 알고 드리지만 얘들은 모르고 앉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우리 교회에 대학 청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일꾼도 일어나서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한 좀 장소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렘넌트에게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교회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못 알아먹는 애 계속 앉아놓고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앉아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계속요 앉아 계시는데 억지로 앉아있으면요 예배가 싫어져요. 하나님이 싫어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요 이 포럼해야 돼요. 이 내용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풀어주고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따로 다른 공간에서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놓고 아이들이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뭘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망대 예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전달했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전달해야 돼요.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이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가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이거든요. 결국에는 전도하라 그런 겁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정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지구상에요 절반 이상이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지구상의 절반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예수님이 재림오시는 그 마지막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한 지역,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놓고요 정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전도자의 삶에 모델로 서서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5지역과 이 지역인 7대학에 말씀 운동을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인도 역사 열매를 맺는 그 전도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이 기도 속에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학교와 주변 친구들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도하시고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부모님, 교사님들은요 기도의 비밀을 전달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지혜로운 말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는 응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응답의 모델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종로로 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하면 꼰대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어리지만 복음 드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서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정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타임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증거로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237 전도를 가슴에 품은 전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